날 바로 그 부활 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묵상하면서 그분의 부활의 능력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 예배를 통해서 저는 도대체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시 부활하신 것인가, 또는 이것이 과연 우리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거나 또는 이런 것들을 분석하려고 기획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이 부활주일에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모인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도대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무자비하게 죽게 만들었는가, 그 원인을 분석하거나 그 원인을 파헤치거나 어떻게 하든지 이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책임자를 찾아내서 응징하자, 이렇게 해서 모인 것도 아닙니다. 오직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놀라우신 역사, 부활, 그 예수님이 다시 사신 부활에 대한 기쁨, 환희, 감격, 이런 것들 가운데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이 자리에 나와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으시고 또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시고 꼭 자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25절 그리고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 2000년이 지난 이날에 이 밴쿠버 땅 밴쿠버 영성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부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엄중한 질문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문 마음속에 꼭 들으시고 믿음 가운데 확실하게 이 질문에 응답하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과연 저와 여러분은 이날부터 어떻게 살아야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 무서움과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을 피해서 로마의 병정들을 피해서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엠마오 길로 걸어가던 두 제자들은 자기의 삶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새로운 인생,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완전히 던져버린 채 그만 고향으로 낙향하고 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들을 다 팽개치고 다시 옛날 자기의 직업 어부로 돌아갈 꿈이만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드러나게 되면 로마의 병정들에게 큰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에 빠져서 그만 숨어서 자기 집에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더랬습니다. 다만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또 다른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 그리고 첫 번째 제자 베드로만 겨우 숨어서 예수님이 그만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돌아가신 것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분이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말씀하셨던 그 모든 믿음의 말씀들을 다 잃어버린 채 단순히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장례라도 완전히 치워드리는 것이 인간의 도리라고 생각한 다음 그 무덤을 찾아온 것입니다. 다름 아닌 그 부활의 날 바로 그 아침 새벽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무 기대도 없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은 슬픈 마음을 갖고 아무 생각 없이 터벅터벅 걸어왔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마지막 순간 인간의 도리를 다하고자 하는 그 마음 한 가지만 붙들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새벽에 그들은 너무나 엄청난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직접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꿈에도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던 엄청난 사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위대한 사실, 죽음 가운데에서 일어나 부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봉독한 오늘 성경 본문에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1절 말씀에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다시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알아.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 말을 듣고 이 여자들은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곳으로 또 옮겨갔습니다. 그 장소를 찾아갔습니다. 확인합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그곳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일어나셨습니다. 여전히 그곳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서야 그들의 마음속에는 다시 예수님이 주셨던 그 소중한 믿음의 말씀들이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그분은 다시 사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죽음이 결단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침범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분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세상의 권세가, 어둠의 권세가 결단코 침범하지 못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분이었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그 연하신 그대로 오늘 그의 죽음은 죽음에서 일어나 빈 무덤이 된 부활의 현장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는 과연 말씀대로 죽음에서 일어나셨던 것입니다. 평소에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대로, 평소에 우리에게 예언하셨던 그대로 분명히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은 이 엄연한 사실 위에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 여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했을까요? 이 놀라운 현실 앞에서, 이 놀라운 현장 앞에서 이 여자들의 반응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똑같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 이제부터 자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여자들이 보여주었던 반응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삶의 지침이 될 줄로 믿어서 이날 2017년 이 아름다운 부활절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 보여주었던 그 반응은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답게 과연 정말 기뻐하면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기뻐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오늘 본문 8절에 보십시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여기 두 개의 정말 대조적인 단어가 나옵니다. 무서움이라는 단어와 큰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어떤 생각할 때에 이 무서움이라는 말, 그리고 두려움이라는 말, 그리고 큰 기쁨이라는 말, 이것은 도무지 어울릴 수 없는 말입니다. 도대체 공존할 수 없는 감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니까 정말 진짜 깜짝 놀랐을 때에는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감정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있단 말입니다. 진짜 무서운 것인데 진짜 큰 기쁨이 되는, 정말 큰 아픔인데
정말 큰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날에도 이 순간에도 한 가지만 말합니다. 우리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를 낳은 그 병원에 신방할 때마다 느끼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는 얼마나 큰 산고의 고통을 그것을 겪으면서 그 아이를 낳아놓았는데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은 정말 큰 기쁨으로 그 아이를 맞이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삶에서 가질 수 있는 감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이 죽음의 대답을 발견할 것입니다. 인간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극단의 상황,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가장 큰 아픔, 죽음의 문제에서 오늘 이 죽음의 문제 해결책을 발견하게 된 것 아닙니까? 죽음에서 일어나는 위대한 현장을 오늘 이 여자들이, 이 제자들이 발견하게 된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죽음에서 일어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위대한 사실입니다. 여기 이것을 체험하게 된 이 여인들은 마음속에 큰 두려움에 그리고 마음속에 큰 기쁨으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현장 속에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여인들처럼 이 큰 엄청난 충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을 발견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모든 삶의 경험을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큰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남은 우리 인생 가운데 만약 우리가 엄청난 두려움을 만난다면, 우리에게 남겨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엄청난 무서운 현장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잊지 마십시오. 큰 기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도 모든 상황이 변하여 큰 기쁨으로 변화되는 위대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증인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어떤 삶의 상황도 하나님께서 큰 기쁨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심지어는 고난도, 심지어는 가난도, 심지어는 외로움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큰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 그것이 부활의 역사요, 그것이 부활의 증인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만 부활하시고 예수님 자신만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자는 너희도 살리라.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도 예수 안에서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증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활이 보장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여인들처럼 정말 얼마나 큰 기쁨 가운데, 얼마나 큰 충격 가운데, 얼마나 깜짝 놀랄 일인지 모릅니다. 마음껏 흥분해야 합니다. 마음껏 놀라야 합니다. 마음껏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 앞에 감격을 받을 수 있는 이 날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예수님만 살아나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부활의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원동력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대답할 때 사람이 살아가는 원동력은 뭐니 해도 money다. 돈이 있으면 삶의 원동력이 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또 우리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그 차원을 넘어서서 돈이 아니고 살아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뜨거운 신념이다. 신념이 있으면 돈보다 훨씬 더 보람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삶의 원동력이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되어야 합니다. 이 큰 기쁨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원동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기쁨의 능력으로, 이 동력으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면 우리는
경배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또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예수님을 경배하면서 사십시다. 왜냐하면 오늘 이 무덤의 부활절날에 다가갔던 이 여인들에게서 보여주었던 결정적인 반응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팔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 여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평안하냐 하고 물으시니 이 여자들이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팔을 붙잡고 그 다음 경배했단 말입니다. 다시 사신 예수, 살아나신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여인들에게 묻습니다. 평안하냐. 또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예수님이 있어야 할 시체 자리에 그 무덤에 예수님이 없어서 빈 무덤이 된 것만 가지고도 깜짝 놀랐는데, 근데 조금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기억에도 생생한 그 부드러우신 목소리로, 그 사랑 많으신 목소리로 우리에게 물어주시는 것입니다. 평안하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 순간 이 여인들은 그냥 땅바닥에 엎드려 버릴 수가 없습니다. 엎드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발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경배하였습니다. 아멘. 경배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 앞에 경배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매 주일마다 주일을 생각하며 주일을 지켜서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합니다.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리를 잡고 앉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분주해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아무리 힘들어도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언제든지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발을 붙잡고 주님 앞에 경배하는 우리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야말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사신 하나님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우리가 경배할 대상이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빼어놓고 그 어떤 사람이라든지 그 어떤 물질이라든지 그 어떤 이론이라든지 하는 것을 경배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약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장교가 등장합니다. 그가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전도받았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상대조차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친히 베드로에게 감동하시고 감화시키셔서 오늘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군인을 전도한 것입니다. 그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줍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신령한 계획을 전해줍니다. 그는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마음속에 깨닫는 순간 너무너무 감사해서, 너무너무 고마워서, 너무너무 감격해서 그 자리에 엎드려 베드로에게 경배하려고 합니다. 그때 성경의 기록에 보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말립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일어나십시오. 나도 사람입니다. 나는 사람이요. 나는 사람이요. 이것뿐만 아니라 또 사도행전을 계속 읽어보면 비슷한 사건도 기억납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시면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루스드라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이런저런 위대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안전뱅이가 복음의 말씀을 부여잡고 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루스드라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는 이 바울과 바나바는 보통 사람이 아니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신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절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도 똑같이 말을 합니다. 그들을 말립니다. 그냥 말려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얼마나 심각하게 말렸느냐 하면 성경의 기록에 보니까 자기 옷을 찢으면서 아주 엄격한 모습을 보이면서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사람에게 경배하면 안 된다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가르쳐 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무덤에서 만난 여인들은 주님 앞에 경배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인들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인들은 무덤에서 예수님 앞에 경배합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분명하게 인증된 사건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예수님,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한다는 것은 단순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경배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성령님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날에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 깊이 체험하는 이 날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배요,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성공인 것입니다. 이 경배가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고 우리를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활의 증인은 증거하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증거하면서 사십시다. 이것이 부활을 체험한 그 무덤가의 여인들이 보여주었던 바로 그 반응이었습니다. 본문 10절을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무서워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건 정말 중요한 명령입니다. 부활의 증인은 무서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무서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두려움이라는 그런 감정입니다. 무서움이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가진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하는 사실을 꼭 깨닫고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사용하는 이 무서움, 마귀가 사용하는 이 두려움에 넘어지면 반드시 마귀가 파놓은 올무에 우리가 빠져 걸려들고 만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전쟁에 나가서 죽은 청년들의 숫자가 나중에 역사학자들이 발명해 보니까 30만 명이었어요. 30만 명의 젊은이들이 이 세계 2차 대전에 여기저기 전쟁에 나가 그 목숨을 잃어버렸다는 말입니다. 30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역사학자들이 보니까 이렇게 자기 아들을, 이렇게 자기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놓고 얼마나 걱정하든지 얼마나 근심하든지 하루도 잠을 이루지 못했던 그 가족들 심장병으로 죽었는데 미국에서 이 가족들 가운데 죽은 사람의 숫자는 30만 명의 3배가 훨씬 넘는 100만 명이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 진짜 그렇습니다. 병들어 죽은 사람의 숫자보다 병 들어서 죽을까봐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의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총칼에 맞아서 죽은 사람의 숫자보다 두려워하고 무서움 속에 빠져서 근심하고 염려하다가 죽은 숫자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 부활의 증인은 이 세상 살아갈 때 절대 두려움에 빠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외로움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를 만날까봐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으시고 여러분의 인생과 함께 하신다면 비록 몸이 좀 아플지라도 절대 죽지 않습니다.
비록 외롭다고 할지라도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조금은 오해를 받고 억울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절대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어둠의 세력들 마귀 사탄은 언제나 무서움과 두려움 속에서 역사하고 일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서워하지 마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첫 번째 말씀이 무서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세상을 무서워하지 말란 말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란 말입니다. 죄를 두려워하지 말란 말입니다. 어둠의 권세를 무서워하지 말란 말입니다. 죽을까봐 걱정하지 말란 말입니다. 아플까봐 염려하지 말란 말입니다. 세상에 실패할까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는 마음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오직 능력과 오직 사랑과 오직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어느 목사님이 성경에서 몇 번 나오나 조사해 보았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많이 나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세어보니까 365번이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어본 범브란트라고 하는 목사님께서는 말씀하기를, 아하, 하나님께서 내게 1년 365일 날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 말씀을 이렇게 주신 것이구나, 그렇게 말했다고. 저는 이 말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도 살면서 두려움이 많기 때문입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걱정과 염려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과연 내일은 어떻게 살아갈까? 과연 5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과연 내 자식들은 어떻게 자라날까? 과연 내 부모님을 어떻게 모실까? 생각할 때마다 두려움과 무서움이 밀물처럼 몰려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무서워할 것이 아닙니다. 준비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맞이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엄청난 문제를 만났을 때에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십자가를 받아들입니다. 믿음으로 십자가를 극복합니다. 결국 그 믿음 안에서 십자가를 무너뜨리고 부활 승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보증이 되어주셔서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과 함께 하시고 언제 어느 때나 어느 상황에서도 주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 이 제자들, 이 여인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 다음 11절에 보시면 여자들이 갈 때라고 말합니다. 여자들이 간단 말입니다. 엄청난 두려움, 엄청난 놀라움, 엄청난 공포심, 깜짝 놀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무서워하지 말고 빨리 가라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여자들이, 그 연약한 사람들이, 그 부족한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자들이 갈 때, 글로 기록되어 있을 때는 아주 단순한 것으로 보일지 몰라도 이 배경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정말 이 여인들에게 있어서 위대한 결단입니다. 정말 놀라운 결단입니다. 시키는 대로 했다는 것 아닙니까?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도 믿어집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하시면 무서워서 못해, 두려워서 못해, 부끄러워서 못해, 그런 자들 되지 마시고 오늘 이 여인들처럼 그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순종하여 그대로 가는, 그대로 사명을 감당하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가슴에 간직하고 이것을 전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빨리 떠났다는 말입니다. 빨리 떠났습니다. 즉시 떠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면 바로 이렇게 반응해야 된단 말입니다. 도대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는단 말입니까? 어떻게 말씀을 듣고 마음에 은혜를 받았는데 그냥 주저앉아 있는단 말입니까?
벌떡 일어나야 한단 말입니다. 빨리 떠나야 한단 말입니다. 빨리 나아가 이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정말 우스갯소리를 하셨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어떤 목사님이 한 말입니다. 꼭 알아두십시오. 왜 부활하신 주님이 제일 먼저 이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마리아 같은 이 여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셨나? 제자들은 대부분 다 남자인데,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훨씬 더 남자가 여자보다 대우받던 시대였는데 왜 이 막달라 마리아나 마리아 같은 여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나타나셨나? 이거 제 말이라고 하지 않고 어떤 목사님의 말이라 했습니다. 그 목사님 말하기를 여자는 입이 싸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입이 싸기 때문에 빨리 나가서 전하고 빨리 나가서 이것을 전파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타나셨다. 아멘. 요즘 이런 설교하면 큰일 납니다. 이게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저는 들은 대로 말씀드릴 뿐입니다. 사실 이게 조심스러운 말이 여성 비하에다가 성차별에다가 큰일 날 것 같아요. 이게 우리 한국만 이런 말이 있는 거 아니더라고요. 영어에도 이런 우스개 조크가 있습니다. BMW. 여러분 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차가 뭐냐? 근데 그게 BMW라고. 그거 뭔지 아십니까? Big Mouth Woman. 이 서양 사람들도 여자들에 대해서 그런 속담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 여인들을 통해서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여자들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전달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여러분 다 부활의 증인이십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은 그런 사명을 가졌습니다. 이 여인들은 명령을 받은 것처럼 오늘 2000년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나가 이 사실을 전해야 됩니다. 빨리 나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해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사실을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엄청난 책임, 이 엄청난 사명, 그러나 이것은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특권입니다.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이 위대한 사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똑똑한 사람도 돈 많은 사람도 능력 있는 사람도 이 사명과 관계가 없습니다. 오늘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선택되어졌단 말입니다. 우리의 입을 사용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합니까? 무서워할 일이 아닙니다. 어찌 무서워하고 어찌 두려워하고 어찌 잠잠하고 있을 수가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유명한 선교신학자 한 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라는 게 뭐냐? 전도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배가 고파 먹을 것이 없어 양식을 구하려 다니던 거지가 어느 순간에 먹을 것을 발견해서 배불리 먹고 난 다음에 자기처럼 먹을 것을 얻지 못하여 배고파하는 동료들에게 가서 여기 양식이 있다고, 여기 먹을 것이 있다고 그렇게 전하는 거다. 전도는 복잡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신학적인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과학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만 물이 없어 목말라 하던 사람이 생수를 발견하고 시원하게 그거를 먹고 난 다음에 너무 감사해서 여기 샘물이 있다고, 여기 당신들이 마실 수 있는 물이 있다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 그것이 전도란 말입니다. 그렇게 나가서 전파해야 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체험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 이 믿음의 위대한 삶을 나가 전파하는 것, 그것이 전도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정말 기뻐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얼굴을 펴십시오. 그리고 기뻐하십시오. 이 기쁨 안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꼭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었던 여인들, 그들은 어찌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여자들입니다.
위대하지 못한 여자들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오늘 성경에 나타난 첫 번째 선교사요, 첫 번째 목사요, 첫 번째 위대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제자들은 복음, 부활, 위대한 새 생명의 역사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세상은 드디어 새로운 삶의 지평을 열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기서부터 저와 여러분은 이 여인들처럼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잠잠할 수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무서워할 수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침묵해서도 안 됩니다. 이 엄중한 사명, 이 엄청난 특권 앞에서 담대하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